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한 6, 7주 전에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마 주보에 삽지가 되어서 목장 셀 편성과 관련된 것을 아마 받아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설명주 좀 드리고, 또 어떤 모습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이런 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오늘 다시 그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2절 밑에 굵은 글씨로 제목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말 성경에는 그 굵은 글씨가 42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연결되도록 그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중간에 잘라놔서 연결을 잘 안 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은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한 그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모습, 초창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오늘날도 비슷할 것 같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 문화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당시에 적어도 수천 명이 매일 모이는 일, 아주 많은 숫자가 때로 몰려다니는 현상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또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성전 뜰이니까 성전 뜰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내 것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대로 자기 것처럼 막 사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오늘까지 이 땅에 살고 내일 천국 갈 사람들처럼 막 사는 것이죠.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불신자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지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죠.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남의 물건 막 쓴다고 하면 저건 폭도, 대목꾼들이나 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저는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술에 취해서, 이게 새술에 취했다는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술 취해서 좀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아니면 좀 이런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이게 만드는 일이죠.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었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수천 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 3, 5 짝을 지어서 각자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다시 거기에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동시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 가서 46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 찬양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가 생기면서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천국 갈 사람처럼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47절 말미에 보면 사람들을 자꾸 더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임 가운데 아주 충만한 기쁨과 삶을 나누고 또 각자 필요한 대로 유무상통하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죠. 내적으로도 교회에 충만함이 있고 또 숫자적으로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이 부분을 보면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또 소수가 모여서 잘 모임을 가지면 그러면 주님이 그 교회에 의해 사람 막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 단순한 도식화가 가능해요. 예배 잘 드리고 소그룹 모임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로 성경이 좀 마무리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일 천국 갈 사람처럼 막 그렇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 많은 숫자가 그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일 천국 갈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땅의 것에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온전한 헌신이요. 100% 헌신했어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쯤에 가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이제는 50%만 헌신하는 거죠. 결핍된 헌신이에요. 부족한 헌신. 지금까지는 온전한 헌신이었는데 이 그럴 필요 있나? 좀 내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오고 숫자가 늘어나는데 나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헌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멤버십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면 이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해요.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이제 파벌이 될 수가 없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파벌이 생기는데 우선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지 않던 사람들,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언어가 이제 헬란말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더 단결하고 또 그들이 단결하면서 동시에 유대 지역에서 아람말, 히브리파라고 소개되는 그 사람들끼리 또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숫자가 많아지면서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온전한 헌신이 결핍된 헌신으로 바뀌고 또 교회 안에 이게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분파가 형성이 됐던 것이죠. 이제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은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려면 당연히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죠? 그것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숫자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그런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지속돼야 마땅한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생겨서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말 쓰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홀대한다. 이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있을 때는 홀대해도 이게 홀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무엇인가 사정이 있는가 보다. 저기에 더 해야 되는 특별한 그런 무엇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은혜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다투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12명의 사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최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언돼야 하리라 라고 한 이 지상명령을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지금 생각지 않았던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면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잘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제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들이 이제 제시한 방법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우리 스크린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부분이 사도들에게로만 그 리더십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격 조건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기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인 것이죠. 중간 리더십으로 세워지는데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인정받는 걸 말해요. 인정받지 않으면 리더십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인정받는 사람들을 7명이나 물론 성경에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7은 그 공동체에게 충분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걸 말하죠. 7이라는 숫자가 가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역을 이제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사도들 입장에서는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거 아주 해피한 일인데 좋은 일이고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마땅한데 근데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한 거예요. 서로 파벌이 형성돼서 A쪽에서는 주장이 갑을 주장하고 B쪽에서는 을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이런 상황. 근데 이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물론 사도들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한 것이 6장 7절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리더십이 중간 리더십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말씀이 그 교회 안에 풍성해진 것이죠.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모든 권위는 주께로 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을 세웠더니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성경이 아주 멋지게 표현해요. 더 심히 많아졌다. 그냥 단순하게 많아졌다 이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더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이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그냥 이제 교회 예배 전체가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목사님들은 뭐 두 바퀴라고도 말하고 저도 두 바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두 바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두 날개라고도 말해요. 교회의 두 날개가 예배라고 하는 한 날개, 또 한쪽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한 날개를 해야 교회가 앞으로 갈 수 있다. 한 날개만 가지고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멀리 나갈 수 없고 그냥 제자리를 뱅뱅 돌다가 또 지치면 쓰러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전 교인이 성전 뜰에 가서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그리고 또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3, 4, 5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작은 소그룹 공동체 두 공동체로만으로도 이 믿는 자들이 막 3,000명, 4,000명씩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하는 거죠. 그때 성경을 보면 이 리더십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중간 리더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부흥의 삼각축으로 저는 설명을 해요. 교회 부흥의 삼각축. 하나는 교회의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그룹 모임, 또 하나는 리더십이죠. 그것도 훈련된 리더십. 이 세 축이 균형을 갖고 견고해질 때 교회는 부흥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만 보면 이제 그런 걸 잘 못 깨닫지만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제가 막 엄청나게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돼야죠. 소그룹 모임. 그리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걸 보니까 그 소그룹 및 그룹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삼각축이다. 삼각축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를 보면 그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 편성표가 있는데요. 좀 먼저 여러분 주보를 좀 잠깐 보실까요? 주보 보시면 아침 편지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지상명령의 지상과제인데 그러면 그것이 삼각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어떤 때는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사실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 가운데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부흥을, 물론 숫자적인 증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담임 목사의 고민이 이게 한두 해 고민한 거 아니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그룹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 온갖 지혜를 짜고, 또 최근에는 작년 후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직접 그분들 소그룹 모임하는데 제가 가서 참석을 해서 옆에서 저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하던 대로 좀 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 교회들 담임 목사님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참석해서 제가 그분들 하는 걸 제가 여러 교회를 봤어요.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잘 되는 교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올해 2018년도에는 좀 우리가 환골탈 때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좀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청지기회비에서 말씀을 드리고 좀 시간이 지나는데 그만큼 저 나름대로는 고민이고, 또 하다 보면 야 이거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스스로도 막 무력감도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전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도 있었어요. 차라리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하면서 그 소그룹이 점점 더 좀 이렇게 확장돼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설문지를 돌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편지 보시면 그 목장 명칭을 좀 이번에 바꿔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셀이라고. 물론 다른 교회들 가운데 셀이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다른 데서 셀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이 좀 다른데요. 가정교회라는 개념도 있고 셀교회라는 개념도 있고 또 구역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렇게 좀 개념이 다르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좀 바꾼 것으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해보자는 게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도 리더로 좀 호칭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까지 기존 모임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3월 달 안에 새로운 모임을 좀 시작해 달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첫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목자를 따로 제가 세우질 않았습니다. 세우질 않고 지금 현재 편성된 목장이 여러분 그 편성된 표의 맨 앞에 계신 분들이 뭐 한 달 정도 좀 주도하셔서 모임을 가지면서 뭐 한 달 정도 그래서 충분히 좀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을 거기에서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모임은 세일 편성표 맨 앞에 기명된 분이 연락을 해서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임을 가져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락처를 모르면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목양실에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청소는 현재 하시는 분들이 일순할 때까지는 그대로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새로 편성된 13번까지 있죠. 그 순서대로 진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 리더 첫 번 세워진 이제 셀 리더 모임 우리 4월 8일까지는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모임을 갖고 그분들은 꼭 참석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셀 리더의 참고 사항입니다. 자율적으로 세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질 겁니다. 리더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선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나누고 또 세일 모임에 가서 어떤 것을 나눌지를 나누고 그리고 철야 기도회 리더들은 반드시 참석해서 세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7시 반에 모여서 한 1시간 반 정도 나누고 철야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셀 리더를 세울 때 이런 데 헌신된 분을 꼭 세우셔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이게 이제 설문지를 다 돌려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보다는 좀 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다 이렇게 그 세일 그룹에 소속시켜달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 그 모임 참석 잘 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도 하기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다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분들을 잘 이제 살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더는 이제 분가를 하게 되면 이제 분가라는 건 세일 모임 숫자가 많아지면 나누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 지금 당장은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 분이 2 내지 3개의 세일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별지로 드린 거기를 또 좀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그 편성표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3번 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는 셀입니다. 그래서 그 2분을 특별히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 다 뭐 이것도 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온 부분들이죠. 그렇게 하고 그 이제 밑에는 뭐 청년들이나 또 미취학 부모님들이나 아직 이제 배정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번호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제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이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세일 모임 안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의견 다 참조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 여러분 주신 설문지를 다 분석을 제가 다 별지해 놓고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장에 대한 생각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의견 제시한 거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일단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말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남자 여자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해달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가대, 남자 성가대는 아니고 여자 성가대, 그다음에 어르신들 돌보는 거, 또 교육부서는 그런 그 목적 중심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의 적정 인원은 제가 5명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 이제 이런 관련된 책들을 보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 12제자니까 12명이다. 또 어떤 분은 뭐 20명까지 가능하다. 어떤 분은 7, 8명이 적정하다. 저도 7, 8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단 5명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요. 5명을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그 이제 나눔 그룹에서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거죠. 5명 정도로 하고 최소한 3명은 이제 되도록 모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말씀드린 대로 포함했고요. 그리고 셀 조직에서 각 셀에는 셀 리더, 목자죠. 여러분 밑에 표를 보시면 4개의 셀에 1명의 선임 리더, 지금까지는 이런 조직이 없었죠. 그래서 셀 리더를 돌보는, 케어하는 선임 리더를 두고 선임 리더 5명에게 교구 사역자를 두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조직을 이렇게 앞으로 완성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 4번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 이름은 그냥 그 아라비아 숫자 된 대로 1셀, 2셀, 3셀로 숫자로, 이제 왜 이게 숫자로 하는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청소 당번을 돌아간다든지 할 때 좀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도 좀 쉽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보시면 좀 지역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된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자체 안에서 뭐 별명을 따로 지어서 지금까지 우리 해오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임 리더는 아직 세우질 않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우리 목장 모임 하는 걸 보고, 또 저도 여러분이 그 셀 모임 하는데 제가 개별적 신방은 지금 사실 못하지만 이 셀 모임이 할 때 그 모임에, 물론 주일날 예배할 때 하는 데는 제가 참여하지 못하지만 제가 순회하면서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모임들을 전체 보면서 그때 가서 선임 리더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를 제외하고 이름이 중복돼 들어간 분들은 둘 다 참석해도 되고요, 또 한쪽만 참석해도 되고 본인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쭉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이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걸 좀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소그룹, 그 다음에 소그룹을 잘 이끌어갈 그 훈련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게 삼각축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든다고.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제가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전체 대그룹이 모인 예배 공동체로 이 모일 때는 이 친정한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야말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소그룹에서 그 형제의 사랑을 비로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소그룹일 때만 형제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진정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소그룹에서 가능해요.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면. 아까도 우리 조덕기 권사님 그 큐티 학교 한 간증했지만, 큐티 학교 하신 분들이 그 이제 제 강의가 1시간 정도 하는데 1시간 정도 끝나고 그 나눔 시간을 이제 하면서 그분들 아주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 속에서 말씀만 나눴는데 이 친정한 나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맛이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소그룹에서 비로소 이제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이다 보면 속상한 경험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해서 신앙생활 방학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설적으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모이면 이제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죠. 근데 그 상처가 되는 과정을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그룹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 믿는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뭐 그냥 내가 종교적 의무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때 나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고 보호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근데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도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작은 그룹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작은 그룹만 그룹핑이 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훈련된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미사강변 교회 멤버십이 된 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백지를 집어들고 여기 편성표를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바로 이곳에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번에는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이고 이렇게 해보면 그때 가서도 야 이거 답이 아니다 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물들도 이제 그 약한 그러니까 늑대의 그 밥이 될 것 같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들이 그 새끼를 가운데 두고 그렇게 그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이 저는 교회의 소그룹 안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그룹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으로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돼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언제든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소그룹으로,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그 공동체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갈 때 그게 가능하고, 특별히 이제 훈련된 리더들이 잘 세워지는 거, 이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만 보면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성전에 모이는 공동체와 각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 이 둘만 해도 47절 말미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초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쭉 지나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방법이 중간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그룹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 복음을 순종하는 놀라운 지상명령의 순종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소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다짐하시고 특히 소속감을 좀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도 나는 어느 셀에 소속되어 있나, 또 그 리더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또 연락처도 알아두셔서 또 가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리더에게 전화해서 또 연락해서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서로 이 소속감을 갖는 그런 소그룹을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고, 또 되도록이면 바쁜 일들 중에 우선순위를 소그룹 모이는 데 두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삼각축 중에 이 소그룹 축이 건강하게 돼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소그룹 문제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